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돌아가고 또한 완벽하게 우리가 닮아야 할 교회로 이렇게 환상 또는 누리가 교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초대교회도 문제가 참 많고요, 갈등도 있고 또 다툼도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져 갔는지를 자세히 보고 또 하나님과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선교 보고를 했겠죠. 이 선교 보고를 들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더 좋은 것은 이 탁월한 이 두 지도자를 보내었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복귀해서요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할 때, 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이 간증들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어떻게 불일듯 일어났는지 이제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와, 우리 안디옥 교회도 경험했던 그 일들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한다고요? 서로가 화답하고 기뻐함으로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요. 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이 있겠어요? 문제가 없는 것은 이렇게 무덤밖에 없잖아요. 교회도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우리가 이걸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가는가. 말하자면 우리에게 파도는 계속 오죠. 풍랑은 계속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파도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용량. 배가 크고요, 튼튼하고 무게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을 수 있어요. 자,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하죠. 물론 그들에겐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선민의식과 율법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요해요. 그들에게 권면하죠.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민 삼으셨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은사와 또 구원을 주실 수 있지? 야, 우리가 이 모세율법을, 이 전통을, 할례를 지켜야만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자, 위험한 게 뭐죠? 이처럼 확증 편향을 갖는다는 것, 이 자기 경험과 자기 한계 속에, 자기 지식 속에 무언가 결론을 내놓고요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는 경향이 너무너무 위험하죠.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이 문제에 대하여 그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제한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계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강요를 하죠. 그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 구원받는 일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뺄 것도 없다. 그런데 지금 유대교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와서 우리에게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전통도 지켜라 이렇게 말하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유대에서 온 이 바리새파 유대인 지도자들 간에 큰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생겼겠죠. 그 사이에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야, 어떻게 하지? 자, 이때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바리새파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요. 그런데 이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요 이때까지 지켜왔던 율법과 전통과 이 교리적인 윤리적인 이 순결함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다 깨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않고 자기들은 피체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는데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게다가 이 자신들의 이제 견해가 마치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인 양 와서 그들에게 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른 한편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과 지금 여기 유대 지도자로 와서 지금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을 전할 때 이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갈라치기가 되고 있어요. 서로가 의견이 다른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가 서로가 분열되는,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지금 그들에게 비춰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이 분열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지?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맞는 거야? 아니면 지금 유대로부터 온,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그 지도자들이 했던 말이 옳은 거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요, 일부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그런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직접 가서 자문하고 구해서 결론을 얻어올 테니까 우리를 파송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일종의 뭐가 생겨납니까? 제일 첫 번째 교회 회의가 생겨나요. 말하자면 공의회가 생겼습니다. 왜죠? 거기에서 지금 이런 구원에 관련된 문제, 삶에 대한 실제적인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불꽃 튀는 논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극한 대립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합일점을 쉽게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이고 지금 서로가 회의를 하고 또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회의의 결론을 내린 두 지도자가 있죠. 하나는 누구예요? 베드로, 또 한 사람은 야고보. 두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 당시 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로 치면 당회원이 되겠죠. 장로님이 될 겁니다. 베드로는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어떤 수석 선임, 어떤 장로님일 거고요.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죠. 그래서 그의 경건 생활, 낙타 무릎, 또 그런 어떤 여러 별명들이 있지 않아요? 그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던 어떤 그런 경건의 능력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자, 그래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신임을 받았던 두 지도자가요, 먼저 이 베드로가 나서서 간증을 하죠. 내가 10년 전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그런 지도자를, 그 집을 방문하여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의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다. 아니, 지금 우리 유대인들도 잘 지키지 못해서 이 멍에 이 짐과 같이 여겨지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요구하고 강요하겠는가? 자,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이제 그런 간증을 하고 난 뒤에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이 결론의 말씀을, 발언을 하는 이 장면이 오늘부터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총회장격이었던 그때처럼 굉장히 큰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가 말하죠. 자, 그들이 돌보신 것 시몬이 잘 말했다. 여기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의 별명, 바로 원래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시몬이 했던 얘기에 내가 동의를 하고, 시몬이 잘 그런 현장의 경험들을 잘 간증했는데 내가 이제 그 말씀에 대하여 확증하겠다. 그래서 뭐랍니까? 아모스서 9장 11절 11절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결론이 이방인의 구원은 곧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5장 15절 17절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니 지금 뭐예요? 베드로의 경험과 간증, 거기에 뭘 더합니까? 야고보가 이 말씀을 가져와서 해석을 합니다. 자,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이방인을 직접 부르고 이방인의 구원을 주신 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직접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이게 예언의 핵심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시는 거죠? 왜요?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왕, 나의 아들을 다시 세우리니
거기가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메시아를 나오게 하세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 다윗의 왕국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다윗 왕국과 함께 예표던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진짜 도래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이 섭리를 내가 이루리라, 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지금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이미 이제 성취된 놀라운 역사라.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예언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신 일이다. 그래요. 이게요 그냥 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성취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게 베드로의 경험과 야고보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중요한 공의의 결론을 냅니다. 지금 우리가 간증,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경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경험 간증에만요 우리가 쏠리거나 몰리게 되면요 우리 신앙이 자꾸 살이 붙어요. 거짓말이 붙어요. 여러분 이제 애양원 방문해 보셨죠? 그 애양원이 사실 이제 팩트와 다른 게 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첫째 딸을 되는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쓰고 책을 쓰는 과정 속에 살을 좀 많이 붙였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사건이 다 예언되었죠. 수많은 사도들에게 경험도 있었지만 그 경험과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 고향, 사역,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그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과 인격들이 다 어디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되어진 일, 오늘 여기 말하죠. 하나님의 일이 뭐가 되었어요? 성취되었다는 걸 깨닫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끝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죠. 127년 전에 제 아담스 선교사를 이 대구 땅에 보내셔서 복음의 씨앗이 오늘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이 모든 일들도 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바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한국 땅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사실들을요 그저 내가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역사가 이 광활한 구속사 속에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넘칠 때 어떻게 해요? 오늘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말씀 듣는 게요 행복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이 남의 노래가 아니라 남이 지은 찬양과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가 되고 내 간증이 되고 그 말씀과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감격과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일소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함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로 말미암아 이 공의회가 회의가요 다투고 싸우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가운데 오늘 생채기를 내는 그런 공의회 회의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자신의 정확한 경험과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그 뜻을 잘 깨달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성도들이 이해하고 아멘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그런 결정들이 있는 회의가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직접 하신 일이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구원이 간단한 게 아니구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셔서 그 손길 가운데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 이거 외에는 더 기쁨과 더 즐거움이 없다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의 발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을 봤죠? 이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적용을 해요. 나눔을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설교만 듣고 그냥 끝내면 안 돼요. 말씀만 읽고 그냥 덮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우리 현실 가운데 적용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일상의 지루한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교회 안에는 지금 여전히 이방인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지금 유대교를 섬기다 내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엄청난 그 전통과 율법과 윤리적인 것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너무 자유분방한 이 이방인들이 함께 지금 교회 생활을 하게 생겼어요. 교회의 어떤 순결과 교회의 화평이 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서로 다른 어떤 문화적 관습과 그런 어떤 신앙생활 속에 살아왔던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죠. 다른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예요? 바로 그런 윤리적인 순결을 지켜내고 그런 또 신앙의 훼손 없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할 건가, 이게 지금 문제였다고요. 그러면 야고보가 어떤 타협안을, 구체적인 타협안을 내어놓는가?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이 구원받은 이방인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을 요구해요. 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이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의견이라 말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억지로 시키지 말고,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11조 내라, 금식기도 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걸 편지하는 것, 이걸 그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답을 주는 게 옳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상에 더러운 것이 뭐죠? 이방 신상에게 드렸던 이 재물이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장에 나와서 그것을 먹게 되니까, 판매되는 고기니까, 자, 이방인들은 지금 그런 우상 숭배에 드렸던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행이 뭐예요? 막 고린도 교회 보니까 근친상간도 있고, 또 여러분, 우상 숭배 자체가 그런 사제들과 함께 음행한 그런 행위를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고요.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빼지 않은 이 짐승들을 먹는 것. 여러분들이 구약에 신명기에 보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을 취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꾀림직해요.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이 죄악으로까지 간주되니까 삼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야고보가 말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담아왔던 이 우리 전통과 간습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유대계의 교리를 버리고 개신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적어도 이 그런 어려운 결정들을 했으니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가 있다면, 요 정도 윤리를 지켜준다면, 요 정도 우리 유대인들이 좀 싫어하는 것들을 너희들도 좀 지켜준다면, 우리가 화평과 또 순결을 도모하며 높은 윤리적 순결과 또 우리가 서로 화평하면서 교회 생활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이제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로서 신앙의 공동체로 잘 이루어봅시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이방인 출신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적당한 권고를 해요. 유대 지도자들에게서는 또한 강력한 경고를 해서 교리나 말씀을 깨뜨리지 말라고 또 경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까, 이 지혜로운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잘 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제 이제 교육자들이 순대국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성경에 피채 먹지 말아야 되니까 여러분 저에게 정죄를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다 같이 드시죠? 이 구약의 율법이 이제 자유롭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게 뭐예요? 이 우리 선교사님이 왔을 때 이 초기에 뭐예요? 모두가 다 막 술독에 빠져 있고 담배 마약 빠져 있고 또 막 첩을 드는 이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여러분 깜짝 놀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안에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순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라면 어때요? 교회 영적 지도자라면 이 좋은 전통을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켜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난 자유해, 구원과 상관없으니 나 이거 뭐 자유롭게 나는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연약한 신자들이 다치게 되고 세상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복음이 방해되어 버리잖아요. 바울은 얼마든지 우상에 바쳐진 이 재물, 뭐 세상에는 우상 자체가 없는 거니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먹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연약한 신자들을 위해서. 근데 또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디모데에게는 그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뭘 강요합니까? 할례를 해라. 왜요? 자기는 지금 영적인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걸 보고 감동하고 그걸 보고 유대교와 공감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서 그가 얼마나 유대인화되어서 함께 생활하려고 하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문제가 있고요,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혜롭게 적용하고 풀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사람을 기준으로요. 그 사람을 지금 살려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상처받지 않고 이 교회 안에 함께 생활하고 신앙의 윤리를 지켜가며 할 수 있는가? 그걸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공의회를 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요한, 이 교회 정치를 얼마나 잘합니까? 신령적 총차를 정말 지혜롭게 잘하죠. 토론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아주 극렬하게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의 경험을 삼아 베드로의 충분한 그 현장 경험을 듣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그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을 따라 잘 정리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을 더해서는 안 된다, 딱 결정지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교회 윤리 문제에 있어서는 모세 율법 외에 유대 신자들이 다 함께 받아들이기 힘든 이것 정도는 여러분들도 지켜줘야 교회 안의 화평과 순결이 도모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이 모든 형태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죠. 내 주장이 틀렸다는 걸 알고 내 주장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뜻과 경험에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교회는 사람이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곳이구나. 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받은 대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아멘하고 동의할 수 있는,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 안디옥 교회도 이 교회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평과 평안을 도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회의를, 그런 놀라운 결정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도출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우리 콩고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두 분 청년이 있잖아요. 우리 예배가 너무 짧대요. 너무 재미가 없고 시시하대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렇게 하죠. 그냥 나무 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런 어떤 모습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가서 드리면 예배가 얼마나 어색할까요?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죠.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게 여러분 성경적 진리는 아니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잘 관계하고 보살필까? 여러분, 우리끼리 너무너무 친한 것도요, 근데 그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장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정죄하고 쉬리하고 뭐가 옳으냐 그러냐 이걸 자꾸 따지게 되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면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그냥 일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모두가 다 어찌 보면 이 가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의 이런 차이와 서로 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 여기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자기 열심히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누구나 진심을 토할 수 있죠. 누구나
이 뭐 찬양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그 얼굴 표정을 보면 힘든 사람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묻죠. 집사님, 문제가 있으세요? 사실 첫 번째 물어보면 잘 말하지도 않습니다. 또 물어보죠. 집사님,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이때 이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 그냥 안아주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 맛있는 밥 한 그릇 사드리고 커피 한 잔 대접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빨리 내요. 마치 우리 요업의 친구들처럼. 봐, 내가 기도하라고 했지,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했잖아, 헌금 열심히 드리라고 했잖아. 그런 거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맞죠? 그리고 정답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게 그 좌절하고 넘어져 있고 상처받은 원한이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교회만큼 죄송하지만 뒷담화가 많은 곳이 있습니까? 또 반면에 교회만큼 말씀 때문에 또 살아나는 곳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을 죽여놓는 독산시키는 곳이 될 수 있고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저 만나면 반가운 곳, 즐거운 곳, 따뜻한 곳, 모든 유무상통하고 화해와 용서가 넘치는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찾아올 거예요. 핏값 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에 와서 여러분 바로 우리 그런 사람들을 좀 품어주는 거목이 됩시다. 그런 사람들을 좀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여기 멋있는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처럼 멋있는 품어주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살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살리고 그 이방인들의 마음에도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순종을 끌어내고 유대인들에게도 잘못된 그런 관습, 자아를, 토백이들, 자기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교회 주인들, 그런 모든 사고와 생각도 말씀 앞에 깨어질 때 겸손하게 우리가 틀렸군요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 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여러분, 이 지도자들에게 온유하고 따뜻하고 지혜롭고 권위와 능력이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건 우리가 기도 안 한 탓이에요.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를 위하여 애쓰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은 탓이라고요. 바나와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소한의 것들을 또 지키고 배려하는 성숙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잘 권면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 문제와 갈등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는, 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어서 이제 모두가 이 신앙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고 윤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켜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 또 도약했던 초대교회처럼, 사월교회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 속에 빠져들고 그 문제 속에 누가 옳고 그르냐에 대한 서로의 정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다음 무대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그 일들에 초청받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는 한 주간 되시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도약과 부흥을 이뤄내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 함께하는, 도와주는 성도가 되며 동역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